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받은 큰 무리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나는 그런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이 입맞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런 신호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며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말해.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황태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누리실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찬란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지구 정도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엄청난 분이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법정에서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그 집들 안에 끌려가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법정에 끌려와서 온갖 조롱과 그리고 희롱, 모욕, 수치를 다 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죠. 천지 만물을 엿새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실 분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도 가르시고 그리고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천국과 지옥을 한 번에 가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영원하고 위대하신 분이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를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법정에서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고통받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영 죽을 죄에서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사라져요. 기도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하는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식어질까 봐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뭐예요?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 없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죄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주님이 당하신 신문은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왜 주님이 그런 억울함을 기꺼이 당하셨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멸망 고통을 방관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통당하고 거기다가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도 고통당하고 죽어서까지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인간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분이 내 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야 누가 때리고 그리고 저주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쳐주고 내가 죽은 자들 알려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도 먹여주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줘야 돼?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다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참으심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에 그 참으심이 나를 질병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심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참아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2000년 전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에이,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인색하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고,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지 못되고 교만할 것도 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난 30살에 죽어서 지금까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사람이야. 제가 30에 아파서 그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도 모르고 질병 가운데 고민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공로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아니, 이런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내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았다니까요. 어떤 분이 간증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그 간증을 대신 전해주던데,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그 고통받으면서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그 지옥 그 불이 그렇게 뜨거운데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창 감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꼼짝 못하게 해. 그러니까 불이 자기를 태워도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마귀가 그렇게 꽁꽁 묶고서, 그리고 마귀가 그 옆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영이 고통받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상대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요, 서로 심정이 통해야지 상대가 돼요. 그죠?
서로 심정을 알아주고 말이 통하고 그래야지 상대가 돼요. 근데 너무 막무가내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고 싶으셔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고 싶으셔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고난당해 줬다니까. 내가 너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니까. 내가 네가 지옥불에서 견뎌야 될 고통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당하고 죽어줬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조그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그렇지.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꾸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그분만이 나에게 구세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빼고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야기의 꽃을 피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잖아요. 묻지 않아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이상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 자식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해 줄 수 있어요? 그럼요. 대신 고통 당하고 말고요. 조금만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도 미워 죽겠다고 이러는데 무슨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대신 죽어줘요. 자식이 실수를 한 대만 때려보세요. 그냥 미워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날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요. 아무도 날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외에 얘기할 게 뭐가 있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그냥 자녀를 자랑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또 얼마나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녀보다 손자 손녀보다 더 사랑스럽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뭐예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협박하던 바리새인들 앞이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고 무리에게 끌려가시던 그런 가야바의 뜰이고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의 험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길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 알았지. 전도사 되고 나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줄 알았고 목사가 되면 이제 시험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지. 갈수록 더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근데 지금은 알아요. 나에게 형통한 길만 주어졌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무슨 예수님이 필요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무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아니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죽을 때까지 나를 치고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가는 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는 길이구나. 그걸 이젠 제가 압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해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에 푹 빠져갖고 그래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온 지가 언제며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한 지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에게 끌려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며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제자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먹을 때 얼마나 미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침 뱉고 그리고 매를 맞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여튼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한 번에 불러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미웠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순히 끌려가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미웠다면 입을 맞추는 유다에게 야, 나 이 나쁜 놈아 막 그렇게 호통치지 않으셨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파는 입맞춤으로 파는 그 제자가 미웠다면 가야바의 뜰에서 매를 맞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때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 막 줄줄줄줄 선절이고 막 외우는 거?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그 길까지 데려가시는 걸까요?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빚어가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정도 없어. 예수님의 정신도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 자기를 때리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도 없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요, 계속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계속 비교해요. 그 무슨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만나려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쏟아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정말 주님 이제 내가 내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빠지면 기독교는 다른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의 이런 정말 진정한 교제, 감사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은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만 있어. 그래서 그것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만 붙들고 기도한다. 이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정을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교인,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감사에 대한 마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송두리째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하늘나라까지도 다 주셨는데도 더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두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우리에게 더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난 죄인이라는 자격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한 자격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자격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실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진실해져요.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주님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자신에게 와 닿으면요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실하려면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충성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감사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에게 이끌려서 가야바의 집 뜰로 잡혀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명령으로 잡혀간다 그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당인 것이 알려지면 주님이 저렇게 고문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지요. 막 도망가느라 급급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도 도망을 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난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물끄러미 멀찍이 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당인, 예수님이 제자임을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 한당이지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울며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울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는데 종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재산을 늘려서 그 앞에 내놓았어요. 주인 앞에 내놓았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계산하자 그러니까 땅에 묻어뒀던 1달란트 그대로 파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런 폭언을 들을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때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세월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래서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종 그 설교할 때마다요 남의 말 같지가 않아요. 제 말이에요, 제 말.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 아니 저 젊고 똑똑한 목사들 잔뜩 있는데 뭘 나 같은 것까지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땅에 딱 묻어두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죽을 뻔했잖아요. 100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에이 이까짓 거 뭐 내가 가진 거 갖고 뭐 응? 뭘 하겠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묻어뒀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때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가 얼마나 값진 시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밖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육신이 끝나면 그때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기회가 없어요. 물론 뭐 천국 가면 또 우리에게 할 일이 있겠지만 육신의 때가 그렇게 중요한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첫날 만날 살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참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우리는 주님 오라 하시면 육신 벗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육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 흐름을 봐서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주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미리 예시하신 여러 징조로 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충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신앙생활은 나중이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냥 술김에라든가 아니면 홧김에라든가 이렇게 핵탄두 하나만 누르면 그냥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렇게 아슬아슬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써서 이익을 남기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계산하자고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어?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다 묻어두고 너 뭔 일 하다 왔니? 너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육신의 때를 그렇게 허랑방탕 낭비하다가 왔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해서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에요. 멀지 않은 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 다 까먹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신부 데리러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이 다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는 엄청난 환난의 때가 와요. 그때는 정말 사람을 맷돌에 놓고 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와요. 그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야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안 남겨져요.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편한데도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그때 돼갖고 정말 순교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예요. 제가 여러분 막 힘들다 그러는데도 힘든 거 모르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